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왕과 사는 남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1장입니다. 25절에 36절인데요. 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집트의 황제에게 바로에게 불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원장 하나 살려줬잖아요. 그 관원장이 요셉이란 사람이 꿈을 정말 잘 해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야 돼.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핀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함이라.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이 땅이 그 기근에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이때 황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다. 이 풍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이다. 근데 그 흉년이 너무나 흉년이라서 앞에 것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라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 국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대충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이집트 인구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흉년이 들어요. 300만이 굶어 죽을 수 있겠죠?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의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창세기 41장이 꿈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요셉은 어떡합니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노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뭐 황제가 얘기해, 네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라. 내가 너를 국무총리 임명할 것이다. 자, 이런 흉년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미리 대비한 이집트에 누가 찾아와요? 야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형들과 야곱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즉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이집트도 보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요셉이 그동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드 집에서 집사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보디발드 막 집안이 벌벌 떨겠죠? 벌벌 떨 겁니다. 누구도 떨어야 됩니까? 이 야곱의 형들, 이제 요셉의 형들도 막 떨어야 됩니다. 그쵸? 떨어야 됩니다. 그런 위대한 그 위상을 얻게 됐어요. 자, 위상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명한 국무총리가 되죠. 그게 바로 꿈꾸는 자,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너 공부 왜?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했냐면 성공하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독교인들은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남을 돕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얻는 직업이나 얻는 성공이나 얻는 모든 행운은 자, 뭡니까?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고 증언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야곱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에 해당됩니까? 이 가뭄의 문제, 7년의 어마어마한 가뭄. 그렇죠? 많은 사람이 굶어줄 수 있는 이 가뭄을 해결하는 이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로지 요셉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돼. 뭐든지 다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선교도 되고. 그렇죠? 돈은 뭐가 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단. 선교를 위한 수단. 그렇죠? 예배 모임을 위한 수단. 교제를 위한 수단. 나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집트의 왕과 함께 있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충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족. 외삼촌에게 쫓겨난 단족.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세종대왕 만원짜리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이 만원짜리 아저씨의 손자예요. 단족. 그리고 이 단종은 굉장히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맏아들의 맏아들, 즉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그래서 단종은요 굉장히 왕으로서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 쫓겨났어요.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누가 쫓아냈습니까? 세종대왕의 아들 수양대군이 쫓아냈어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수양대군은 굉장히 명철하고 똑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명철하고 똑똑한 수양대군이 단종 조카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은 즉 아버지가 문종 아닙니까? 문종의 형제들은 모두 다 수양대군 편에 돌아섰어요. 근데 오로지 단종만을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단종의 편에 있었던 금성대군이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종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세종대왕이 단종을 부탁해라고 했던 신숙주는 배신을 하죠.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붙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삼문, 박팽년 이 집현전의 학자들은 단종에 붙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요. 그래서 이들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단종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오로지 단종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거나 이집트의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디 가정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요셉처럼 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온 요셉처럼 요셉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별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요셉도 많은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보디발디 집에서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다시 깜빵으로 돌아가는. 꿈을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문과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즉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되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린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